할렐루야. 앞뒤로 인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뜨거운 인사가 안 끝난 분들도 계십니다만 서로 바라봄 속에서 예수를 볼 수 있는, 상대방 속에서 고백하는 신앙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냥 마라톤을 1등하고 월계관을 쓰고 금메달을 거른 사람의 그 환희에 찬, 세상에 노력하고 애썼던 모든 것에 행복한 모습을 우리는 TV를 통해서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란 얘기는 헌재와 환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정말 받은 자의 복, 하늘의 큰 상급. 사실 이 상이란 말이 오늘 미스도스란 말을 쓰며 히브리 말은 사카르란 말을 쓰는데, 이것은 품삯을 얘기해. 품삯, 보수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이 절대 주관자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무조건적인 선물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선택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 예배 전에 오늘 전해지는 오늘 글을 통해서 만났죠.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상급, 나는 너의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나는 너의 것. 사랑은 다 내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내어줘서 그렇게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씻어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로 속죄함을 얻은 자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래서 나는 온갖 이 땅의 모든 것에서 너를 지키는 방패일 뿐 아니라 나는 너의 상급, 바로 너의 것이다.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셨던 이 아름다운 행복이 여러분과 제 속에 있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제 속에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원한 상급이십니다. 지극히 큰 상급.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아이가 움츠리고 있다가 엄마, 아빠가 딱 나타나면 기가 그냥 그 자리에서 팍 살아요. 우리 엄마라고, 우리 아빠라고. 여러분, 그렇게 나의 배경이 내 속에 지금도 동행하고 있는 것,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떠나지 않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내가 행복할 때만 함께하는 분이 아니라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그 죽음이 나를 삼킬 수 없는 담대함을 가졌기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원수를 쫓는 도구입니다. 지팡이는 발걸음을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내가 원해서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 불러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셨기에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홍수에 쓰라린 모든 집더미만
같이 삼켜서 흐르는 그 물길이 나를 휩쓸어 온다 할지라도 그 물이 나를 삼킬 수 없음을, 원수가 나를 쳐들어왔을 때에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내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항상 여러분과 제 생각 속에 기억해야 될 것이 뭡니까? 나의 영원한 상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란 말이 있죠. 창세기 22장 12절, 13절, 14절에 오늘 보면 여호와 이레라,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말이에요. 즉 긍휼과 사랑으로 보시고 준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향해서 뭐 하신다고요? 바라보시는 눈길이 긍휼과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걸음들을 뭐 하신다고요? 준비하신다고요. 이게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삶 속에 오늘도 지금 모리아 제단에 이삭을 드리듯이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잔을 나누며 그 살과 피 안에서 하나님께 모리아 제단의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 삼아 시장이 찢어지며 하늘 가는 생명의 길이 열린 예수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 다가가는 은총의 지금 산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산 제물이 될 수 있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놀라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기까지는 아브라함의 단순한 순종, 거룩한 순종, 하나님만이 나의 상급이라고 생각하는 그의 속과 겉이 같은 한결같은 믿음의 발걸음. 네가 아들 낳을 거야. 내 나이가 99세예요. 내 아내 할멈이 오늘 89세인데 경수가 끝났고 나는 기력이 끝났어요. 그런데 아들 낳는다고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신 하나님은 내 아들의 이름이 이삭일 거야.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말만 들려오는데 그것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삭이란 말이 뭐죠? 하나님 앞에서 씩 웃다. 이스하크란 말은 웃다. 비웃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정말로 90세의 이삭을 낳아놓고 사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의 웃음을 지니 난다 그럴 때는요, 이 나이에 뭔 애를 낳아요? 그럴 거 아니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김분희 권사님이 애 가졌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아이고 별꼴이랴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니 아직은 90이 안 됐어. 그런데 90에 사라가 애를 낳았다니까. 그전에는 천사가 말을 해도 에이 하나님께 비웃듯이 참 콧구멍이 2개니까 숨을 쉽니다. 그런 얘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니야 내년 이곳에 반드시 내가 자식을 낳을 거라고 말할 때 안 웃었어. 입을 가릴 때 아니야 네가 웃었어. 그런데 그 웃음이 너희의 정말 기가 막힌 오늘 정말 한숨의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축복의 웃음을 웃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열매입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 이 귀하고 축복된 열매가 수를 더하는 행복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우리는 선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며 기도실에 모여서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도 매일같이 임하는 성령은 우리를 뜨겁게 감동했기에 우린 부흥에 싹이 돋고 열매 맺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바라봄을 멈추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서 그랬잖아요. 그냥 우리 집에서 길러온 엘리에셀 이 종놈이 참 신실합니다. 그냥 후계자 삼을까요? 아니라니까. 네 몸에서 자식이 난다니까. 좀 가능한 얘기를 하시오가 아니라, 그렇지 않음을 알면서도 믿음이 흐려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야, 너 잠깐만 나와봐. 나와서 하늘이 맑게 깨끗한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이 막 어마어마한 거요. 저 별을 한번 세봐라. 아브라함이 별을 하나 둘 세다가 저놈이 언제 나타났나? 20 세는데 별들에서 아빠, 별들 속에서 자기를 부르는 오늘 그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내가 기력은 없지만 하나님이 가능케 하심을 믿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가능성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시작하는 여호와 일에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스레 바라보시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저의 생애를 붙든다는 사실, 자고 깨도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믿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그게 정말일까? 질문. 창세기 22장의 사자가 12절에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경외란 말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헌신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게 주신 것 하나님께 드리라면 그대로 번제단 위에, 여러분 아브라함보다 어쩌면 그 아비의 신앙을 그렇게 닮은 이삭이 더 아름다운 것이 아닐까요? 아버지, 아니 오늘따라 이상합니다. 뭐가? 아니 재물이 없잖아요. 나무는 내가 지고 가요. 아버지 불을 들고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이 없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의 가슴이 어땠을까? 하나님이 다 준비하셔. 하지만 장작을 펴놓고 이삭이 좌우를 살펴보지만 드려질 제물이 없어요. 종들은 저 밑에 있어요. 너다. 여러분, 이삭이 장작을 지고 갔다니까요. 아버지는 나이 많아요. 100세에 났는데 장작을 지고 갈 정도면 죽어도 17, 8은 됐지 않았을까요? 너라고 말할 때 이삭은 아무 말 없이 하나님의 뜻과 아비의 뜻 앞에 장작더미에 둘어놓습니다. 그것을 우리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겟세마네 언덕에서 땀을 피처럼 쏟으시던 주님이 무슨 기도합니까? 이 자를 내게서 옮길 수는 없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그 다음에 뭐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이삭의 장작더미 위에 두루눈과 예수님의 순종이 맞물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리아 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정말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렇게 순종하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이 박혀 피를 쏟고 살을 찢으며 외쳤던 외마디가 뭡니까?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과 저의 죄와 허물을 걸머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중보의 기도, 여러분과 죄 속에 살아 움직이는 현재 핍박과 환난과 그 모든 것에서 진리를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를 못 박는 무리들의, 여러분과 저의 허물, 죄의 값은 사망이라,
세상 죄를 지가는 어린 양 예수가 걸머진 그 죄는 죄가 없으시되 죄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던 그리스도의 용서의 기도가, 주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저 기도문을 우리 암송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분노는요,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분노는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혼란과 핍박과 나에게 손에 끼치고 나의 인생을 그렇게도 힘들게 몰아쓴 무리들을 향할 때 분노가 솟아나죠. 십자가에 못 박는다 할지라도 그 분노가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온유함이 깨져버리죠. 그 분노를 이기는 길이 뭘까요? 바로 십자가의 기도.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나를 공격하고 내 것을 뺏어가고 내 인생의 욕지거리로 다가온 그 사람의 죄를 내가 지은 죄처럼 울며 대신 회개하는 용서의 기도가 시작될 때 우리 가슴에 사는 이가 예수인 것을, 그렇게 우린 주님께 다가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한 사람이 정말로 몹시도 괴롭히며 악한 말들로 휩싸여 숨이 멈출 정도로 부딪혀 왔습니다. 내가 이곳에 없었더라면, 그런 아픔 속에서 자기를 아는 은혜를 깨닫고 자기 죄를 보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강한 검을 든 천사가 앞에 당도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지은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은 죄처럼 너의 아픔으로 그 죄를 붙들고 울며 회개하기에 이 칼이 무엇인 줄 아느냐?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를 멸망시키는 검이란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용서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비는 그 기도 까닭에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평생 살며 이 글 하나만 남겼던 하나님의 사람의 글을 읽으며 여러분의 목사는 한 주간, 두 주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애통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종이 왜 이 말씀을 수없이 읽으면서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내 눈을 열어 주심을 감사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그 용서의 기도가 시작될 때 비로소 얼어붙은 빙하가 녹듯이 가슴 속에 응어리진 모든 나의 악이 무너져 내리고 십자가의 피의 보혈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여러분을 향한 중보의 기도, 쉬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해 봤기에 이 강단에서 다 이루지 못한 첫 발걸음이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되뇌이길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용서만이 분노에서 자유케 되는 길입니다. 용서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빚어지는 길입니다. 그러기에 하늘의 상급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 은혜 안에 머무는 주의 사랑과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부딪혀오는 아픔 안에
표현은 하지 않고 그 말씀을 살아내 보려고 조용히 받아들였지만 속에 사그러들지 않던 그 아픔과 응어리가,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가슴을 베어내며 내 영혼의 응어리를 무너뜨리는 뜨거운 성령의 불길로 보혈의 피가 뒤덮기 시작할 때 통곡할 수밖에 없었고 울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하는 예수의 용서가 여러분의 목사 안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타오르는 사랑의 산불꽃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입니다고 확인하는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기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과 영생을 받는 이 하나님의 상급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앉은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우리를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인 하늘의 상급을 품은 자.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그 말은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의 삶이 곧 그리스도입니다. 빌립보 1장 20절 21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크게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했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사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 용서의 사랑이 예수의 보혈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걸까요? 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이 이르되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내가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오늘은 어느 처마 밑에 자야 하나 하는 갈 곳이 없는 나를 영접하여 내가 따뜻하게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 의인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언제요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런 따뜻한 옷을 입혔단 말입니까? 언제 주님의 주님을 목마름을 그렇게 해결해 줬단 말입니까? 라고 말할 때 주님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버려진 자, 외면당하는 자, 아유 저게 안가 쫓아버릴 수밖에 없는 그렇게 모두가 무시하는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형제라 하여 내가 영접하면, 내가 그에게 따뜻한 옷을 입히며 그의 목마름을 같이 목말라하며 위하여 기도하고 그의 눈물에 내가 동참하고 그의 아픔 속에 함께 아파한다면 그게 곧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내게 한 것이다.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제 속에 있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제가 전임지에 개척한 교회에 있을 때 한오늘 학생이 이제 한의사가 돼서 한의원을 개원할 때입니다. 청년 때부터 나와 힘들게 의사가 된 그 친구,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것 봐. 힘없고 오늘 돈 없는 사람은 10명 중에 한 사람은 그냥 고쳐보내. 그게 너의 삶의 11조가 된다. 또 하나는 내가 정말로 이제 의술을 통하여 나눔의 사랑이 흘러가길 원하면 정말 돌아볼 수 있는 섬김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해. 뒤에 걸 하지 못하겠거든 10명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힘없고 바라봐도 입원비 낼 수 없고 약을 지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좋은 한약도 지어주고 그를 정성껏 너의 아비처럼 너의 어미처럼 돌아보아라. 그 친구가 아멘하고 다가올 때 그 한의원이 번성하는 것을 봅니다. 주고받는 거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을 섬겨 사랑하기에 순종하는 아름다움이 여러분과 제 속에 섬김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4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46절 마태복음 25장 45절 46절을 읽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본 성경에 나타난 상급의 원리는 인과응보적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는 말씀이 있습니다. 상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총의 선물이고 종말론적인 것입니다. 하늘의 상이 종말론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현재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을 확신하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는 동사는 현재 명령형으로 사용되었기에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바빠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또한 일꾼들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손끝에 물질 마르지 않고 근심 없는 재물에 풍요로움이 있기를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 교우들 하나님 비참하여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일이 없는 자자손손의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주와 함께 걷는 걸음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보는 행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핍박을 이겨낸 오늘 공로에 대한 보상은 가장 중요한 상급은 영생입니다. 갈라디아 6장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은 끝없이 예수를 증거하고 성령은 끝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성령을 위해 심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 용서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자, 오늘 성경에 지금 마태복음 25장 읽은 것처럼 나누며 베풀미, 주를 대한 아름다운 소자를 섬김이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가장 큰 상급은 영생입니다. 우리는 짧은 7, 80 인생길에 갇혀있는 것,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세상에 보내시고 영원 무궁한 저 천국까지 우리 영원한 영생의 존재임을 잊지 않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저 천국까지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을 이별하여 떠날 때
마치 먼저 떠났던 하나님의 사자가 빛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그저 주위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고 그 얼굴이 환하게 빛날 때 무슨 일이 있어?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 당신들은 그가 미리 하늘에가 내게 다가오고 있어. 예언자들의 찬양대가 내를 다가오고 있어. 사도들의 찬양대가 내게 다가오고 있어. 천사들이 내게 다가오고 있어. 나는 그게 기도했다네. 지금이라도 내가 더욱 속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오라고 말했노라고. 나는 내 죄와 허물을 용서 빌기를 시작해 본 것 같지도 않아 라고 말하며 그가 온몸이 밝게 빛날 때 이러한 소리랍니다. 주님이 다가오고 있네. 주님의 목소리가 내 귀에 들려. 나의 택한 그릇을 내게로 가지고 오라. 그 얘기를 하고 온몸이 해처럼 밝게 마치 번개가 스쳐가듯이 그 영혼이 세상을 떠났던 하나님의 사람의 임종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 순간 성가대의 찬양처럼 하늘에 먼저 간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우리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곳에 우리 육체를 떠나는 행복한 영생의 상급이 있는 여러분과 제가 꿈을 꾸며 바라보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람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 은혜를 위해서 우리 합심하여 주님, 내가 하늘의 상급인 예수를 바라봅니다. 영생의 사람으로 살아내길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치료하는 광선을 받아서 아픔을 치료하고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오늘도 함께 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기도, 아버지, 저들의 아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간구하던 그 기도는 응어리진 가슴의 얼음처럼 딱딱하게 굳었던 아버지 하나님 분노를 녹여내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뜨겁게 사랑의 산불꽃으로 타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 하시던 주님의 기도가 현실이 되고 영생의 아버지 소망이 나의 것이 되는 저 천국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속에 임하고 우리 속에 나타나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존귀함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이 예배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가슴 아래에 손을 얹고 간구하오니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다 했사오니 질병을 걸머지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예수여, 이 시간 치료하여 주옵소서. 염증이 떠나가게 하시고 눈이 밝고 맑게 하시고 아버지 혈관계통의 질고가 아버지 회복과 치료로 강하게 뜨겁게 일어나며 뼈대가 이 뼈 저 뼈가 맞춰지듯이 하나님의 치료가 골수와 뼈와 아버지 림프와 신경과 핏줄에 하나님 모든 오장육부에 주가 만드셨사오니 임하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문둥병자에게 손을 얹고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 주님, 우리가 주 안에 있고 주 말씀은 우리 안에 있기에 치료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거뜬하고 강건함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